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그리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명절이 다가오면은 항상 마귀가 많이 역사합니다. 근데요, 마귀는 많이 섬겨줄수록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많이 의지하고 많이 높여주고 많이 섬기면요 더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혼미케 하는 영을 물리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기에 힘쓰고 있다,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내가 천거한다 하는 것은 그 누구 앞에서든지 내가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기에 힘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3절에서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 마귀가 가려운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리느냐? 망하는 자들에게 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복음의 빛을 가리게 되면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서 말씀하기를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세상 신이 곧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혼미케 한다는 것은 가려운다는 뜻,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을 갖다가 커튼으로 가리게 되면은 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가지고 혼미케 해가지고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면 안 깨달아지는 거죠. 아무리 들어도 안 깨달아져. 뭐가 뭔지 몰라. 분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가려가지고 복음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
어떤 전략으로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빛이 못 들어오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러잖아요.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알고 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 마음속에 그 빛이 들어가게 될 것인가,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마귀의 전략,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는 우상도 신이다. 마귀가 이렇게 우리 마음을 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우상도 신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절하고 그 앞에 뭘 갖다 바치고 그리고 기도하면 저 우상도 우상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자녀들 잘되게 하고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도 하고 또 부자도 되게 하고 사업도 잘되게 하고 우리의 문제 해결도 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모든 것이 잘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믿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상,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무로 만들었거나 돌로 만들었거나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거나 청동으로 만들었거나 우상은 우상이지요. 사람이 깎아 만든 조각품에 불과한 것인데 어떻게 우리 인간을 도와준다는 것입니까? 못 움직이는데, 생명이 없는데,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절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입니까? 뭘 가지고 도와줍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사실은. 이사야서 44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무 토막을 가지고 어떤 것은 장작으로 만들어서 불을 떼면서 따뜻하다 하고 또 거기다가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나무 토막을 가지고는 깎아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부복하면서 그대는 나의 신이니 나에게 복을 달라,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웃기죠. 어떤 나무 토막은 장작이 되고 땔감이 되고 어떤 나무 토막은 신이 되느냐 이거요. 신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자빠지면 일어나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뭘 도와달라고 그렇게 100번 1000번 절하면서 기도를 하느냐 이거죠. 알고 보면 우스운 건데, 근데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신이다. 이거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왜 나무 종교를 그렇게 비방하느냐, 왜 인정을 안 해주느냐. 어느 길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은요 곧 귀신에게 하는 거라. 그리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때로는요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지도 않는다는 거,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 십계명에서 말씀하셨죠. 그것이 죄가 되어서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손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그런데 사람들이요 귀신이 역사하면은요 우상도 하나의 신이라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들어준다, 소원을 이루어준다, 복을 줄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이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사실은 우상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인가. 참 생각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요 마귀가 역사하면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상도 하나의 신이라고 믿어져. 기도하면 들어줄 거라고 믿어져. 우상이 도와줄 거라고 복을 줄 거라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귀신과 교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귀신 닮아갑니다. 바로 앞에 이게 나오죠. 3장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매 그의 형상으로 화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예수님 닮아가요. 점점 예수님 닮아가요. 그런데 귀신과 교제하면 귀신을 닮아가는 거죠. 어떻게 닮아가느냐?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선수가 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그리고 점점 더 불의를 좋아하게 됩니다. 점점 더 악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귀신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귀신 닮아가는 것이라. 귀신과 교제하면 더군다나 또 요즘에 제사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자 명절 때 또 제삿날 제사를 드리면은 조상이 와서 그것을 잡수신다. 그리고 후손들을 잘되게 도와준다, 복을 준다, 이걸 믿고 있는데요 마귀가 역사하면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 믿음이 하나님 몰라가지고 저희 큰집에 제사가 1년에 11번 있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걸 한 번을 안 빠졌어요. 한 번을 안 빠졌어요. 야, 칭찬 많이 들었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사를 꼭 드리면 새벽 2시에 드려요. 새벽 2시까지 제가 잠 안 자고 기다렸다가 제사 꼭 드리고 그랬다니까요. 지금은 안 하죠. 지금은 초저녁에 제사 드리죠 많이.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빨랫줄에다가 빨래를 널어 놓으면 안 된다. 조상님이 못 오신대요. 빨래를 제끼고 올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밥은 어떻게 떠잡수시나? 아마 그래서 아마 숟가락들 기운이 없을까 봐서 밥그릇에다가 숟가락을 꽂아 놓는 거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후손을 도와줘요? 빨랫줄에 널어 놓은 그 빨래를 제끼고 올 기운이 없는데 어떻게 누구를 도와줘요? 누구를 후손을 도와준다는 얘기인지.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인지. 근데 요즘에는요 새벽 2시까지 안 하고 초저녁에 드리고, 옛날에는요 조상이 좋아하는 걸로 뭐 과일도 사과, 배 이것도 꼭지 딱 잘라가지고, 그리고 뭐 생선도 올려놓고, 밤도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쁘게 깎아가지고 올려놓고, 그리고 문어도 이렇게 아주 이쁜 모양으로 다 이렇게 오려가지고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올려놓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은요 그런 거 안 지킵니다. 이제 뭘 올려놓느냐?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올려놓습니다. 피자라든지 햄버거라든지 이런 거. 결국에는 자기가 먹으려고 압니다. 이제 조상이 먹는다고 믿으면 조상이 좋아하는 음식을 올려놓았겠지요. 그런데 조상이 못 먹는다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을 걸, 자기가 좋아하는 걸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국에는 먹게 된다는 거. 이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기분 나빠 할는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마귀가 사람을 혼미케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조상이 와서 먹는다. 사실은 아닌데. 그리고 조상이 후손들을 잘되게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믿게 만든다는 거죠. 마귀가 역사에서. 또 그것뿐입니까? 무당이나 점쟁이 속에 사실은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 건데 그걸 믿게 만듭니다.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면은 뭐 문제가 해결된다, 병이 낫는다, 뭐 잘된다, 이걸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폐가 망신이죠. 굿 자주 하는 사람들 결국에는요 다 망합니다. 굿 많이 하는 사람들 봐요, 다 망합니다. 결국에는. 그리고요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요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급하면 맞추는 것도 있지요. 근데요 결정적인 것은 안 가르쳐 줍니다. 모릅니다. 우리 고향에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거든요. 기가 막히게 알아맞춥니다. 주머니 속에 돈 얼마 들었는지 다 알아맞춥니다. 그 집안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것도 알아맞추고, 교회 다니다가 온 사람요 기가 막히게 알아맞춥니다. 그런데요 그 집에 불 나가지고 타서 죽었어요. 진짜입니다. 불 나가지고 타서 죽었어요. 왜 그걸 몰랐을까? 그리고 그 사건이 나기 전에 그 집 아들이, 무당이 아니라 박수거든요. 그 집 아들이 아주 큰 교통사고가 나서 많이 다쳤어요. 왜 그걸 몰랐을까? 그러니까 결정적인 것은 모릅니다. 귀신이. 장래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드러난 것은 압니다. 과거의 일도 압니다. 그런데 장래일은 모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귀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가르쳐 줄 거라고 믿고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불러다가 굿하고, 그러나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결국에는 폐가 망신합니다. 망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울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께서 응답지 않으십니다.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응답지 않으시니까 결국에는 엔도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되겠느냐?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다음 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세 아들과 함께 다 죽습니다. 세 아들이랑 그날 길보아 산에서 다 죽습니다. 이 어리석은 일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속아서. 사울왕에서 하나님의 신은 떠나가고 악신이 임하니까 계속해서 마귀한테 끌려다닙니다. 마귀한테 속아서 끌려다닙니다.
오늘날에 마귀가 끊임없이 거짓말을 많이 만들어내서 사람을 속이고 미혹해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기를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요 계속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퍼뜨리고 이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듭니다. 열왕기상 22장에서는 아방 때 거짓말하는 영이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임하여서 계속 거짓말합니다.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근데요 아방은요 이걸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거짓 예언하는데 그것만 믿습니다. 그것만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듣기가 좋으니까. 듣기가 좋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 말 듣다가 길랏 라못에 가서 전쟁하다가 화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미가야 선지자나 엘리야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건 안 듣습니다. 이게 들어야 될 말씀은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습니다. 진리는 안 들어요. 옳은 말은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영이 계속해서 거짓 예언하는 거 그것만 듣습니다. 그러다가 망합니다. 그의 자녀들까지 다 죽습니다. 예후의 손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왜 그걸 몰랐을까? 미혹이 되니까요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혼미해져 버려. 혼미해지게 되면은요 뭐가 뭔지 몰라. 분별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제 저 사람이 말이요 공부도 할 만큼 한 사람인데 꽤 머리도 좋고 똑똑한 사람인데 왜 저거 분별을 못할까?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고 따라갈까?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근데요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마귀가 그의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만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리를 안 믿어 그리고 불의를 좋아해 이런 사람에게는요 마귀가 역사해 가지고 계속해서 거짓말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만 믿어. 말도 안 되는 거짓말만 믿어. 왜 저럴까? 저 사람이 꽤 똑똑한 사람인데 알 만큼 아는 사람인데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믿고 따라갈까? 마귀가 역사하면요 한번 붙잡혀버리면 혼미해져 가지고 더 이상 분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끌려다닙니다. 귀신에게 끌려다닙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거짓말이 많습니까?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습니까? 요즘에 한편에서 나라 망한다 지금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지금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로 올라갑니다. 그 뭐가 문제일까요? 외국인들이 망해가는 나라의 주식을 그렇게 몇 조씩 사겠습니까? 망해가는 나라의 주가가 그렇게 사상 최고치로 올라갑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방송에 나와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베네수엘라도 망하기 전에 주가가 올라갔었다. 맞지요 그 말이. 왜냐하면은
주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망해가는 나라라 할지라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려갑니다.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려가요. 아마 주식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나 베네수엘라가 망하기 전에 사상 최고치로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말이라. 사상 최고치는 안 올라갔지요. 베네수엘라가 망하기 전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려갔지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올라갈 때도 있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교묘한 말로 사람을 이렇게 미혹해 하고 속이는데, 그러니까 조금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여기에 넘어갑니다. 더군다나 마귀가 역사하면요 거짓말만 믿습니다. 거짓말만 믿어. 그리고 진실은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얼마나 대화가 안 되는지 몰라요. 진짜 대화 안 됩니다. 이렇게 미혹이 된 사람하고는요 진짜 대화 안 됩니다. 대화하려고 하다가는 때로는요 싸움 납니다. 자, 그러면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마귀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빛이 못 들어가게 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거짓말하느냐?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이것을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미혹의 영이라,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 영으로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요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미혹이 되고 넘어갔습니다. 분별을 못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고 말을 워낙 잘합니다. 그럴싸하게 워낙 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근데요 여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리고 미혹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며 죽으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지라. 그러면 우리가요 죄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를 보았고 주목하여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져봐라. 예수님 손으로 만져봤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요한이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의 가슴팍에다가 기대고서 식사를 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친근했으면 예수님 가슴팍에다가 이렇게 어깨를 기대고서 식사를 했답니다. 요한이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나이도 어린데 요한을 아주 이뻐하고 사랑을 했던 것이죠. 또 거기다가 육체적으로는요 사촌입니다.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가 요한의 어머니거든요. 이종사촌이란 말이죠. 그래서 워낙 친근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슴팍에다가 기대고서 떡을 먹었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지 않았다고요? 육체로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떡을 먹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봐요? 어떻게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의 말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말이죠. 그래서 혼미케 해가지고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거짓말이 뭐냐면은
마귀가 어떤 전략을 쓰는 거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 가사설이라고 하죠. 죽지 않았다. 안 죽었는데 잠깐 기절을 했을 뿐인데 이 굴로 된 무덤에다가 잠시 넣어놓으니까 서늘해 가지고 다시 살아났다.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합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또 부인합니다.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무덤에서 훔쳐가 놓고 어디다가 감춰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게 누가 한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대제사장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대제사장이 사람들 시켜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훔쳐갔다고 해라. 그리고 부활하지 않았다고 해라. 돈을 주어가면서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그런 거짓말을 퍼뜨리게 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대제사장의 인기는 떨어집니다. 자기의 권력이 약화됩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적어집니다.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혼미하게 해가지고 거짓말을 믿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거짓말.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 육체로 오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피 흘리며 죽으실 수가 없었을 것이고, 육체로 죽지 않았으면 부활도 없는 거지요. 육체적인 부활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떡을 구워서 잡수셨다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보이는 데서 자기의 부활을 증거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의심하는 것 같으니까 너에게 뭐 먹을 거 없느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걸 그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그러니까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죽으셨고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그렇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적그리스도 영인 영지주의자들은 자꾸 거짓말을 퍼뜨려. 근데 사람들이 또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걸 믿어. 거짓말인데 그걸 믿어. 거기에 끌려다닙니다. 그래가지고요, 초대교회가 상당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많이 흔들렸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거짓말을 많이 퍼뜨리고 그것을 또한 믿게 했던 것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귀의 전략이 또 뭐냐, 어떻게 혼미케 하느냐. 너희들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계명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율법 지켜야, 계명 지켜야 구원받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데 열심히 합니다. 아주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열심히 합니다. 그냥
지옥 안 가려고.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 다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 만큼 완전한 사람, 그렇게 거룩한 사람, 그렇게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는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라 요한일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계명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무도 구원 못 받지요. 다 지옥 가지요. 율법대로 살아야,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결국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지옥에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번에 연합부흥회 때도 다 가서 들으셨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분별을 하지 못하고 미혹이 돼가지고 복음에서 벗어나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가려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회개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것도. 그러면요,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회개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기 지은 죄 다 기억합니까? 다 기억해요? 다 회개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짓는 죄는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러면 자기가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죠.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죠. 마귀 역사입니다. 이거 마귀 역사예요. 근데 그걸 좋다고 해서 그냥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마귀가요, 어떻게 속이는 거 아니? 선한 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공덕을 세워야 구원받는다.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선행과 공덕으로 구원을 받는다. 영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교리책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논문을 썼거든요. 천주교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서 다 읽어봤지요. 이거 완전히 성경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선행과 공덕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도 마귀가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어. 그래 믿어. 믿는데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다. 여기에 또 많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많이 넘어가 버렸어요. 사실은 다른 복음인데 이게 다른 복음이고 거짓말인데 마귀가 역사하니까. 또 그것뿐입니까? 행위주의. 뭐 하면은 천국 가고 뭐 안 하면 지옥 가고,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이거 분별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미혹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안 하면 지옥 간다니까. 야, 하나님의 열심히 해야 천국 간다. 또 열심히 뭘 해야 천국 간다 하니까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 데 가보면요,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합니다. 아예 모든 거 다 바쳐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또 교회가요 부흥도 됩니다. 몇만 명 모입니다. 진짜 몇만 명 모여요. 그리고 거기서 그런 사람이 세미나 하잖아요. 목사들도 막 5천 명씩 모입니다. 이 얘기하면 또 오해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거기가 많이 모이니까 목사님 배가 아파서 그렇죠? 아니라니까요. 그건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할 일입니다. 불쌍한 거지요. 복음이 없으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왜 뭐가 부럽습니까? 그런 게 뭘 모르니까 부러워하는 거지요. 잘 모르니까 부러워하는 거지요. 몇만 명 모이면 뭐합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복음이 없다면, 그러니까는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뭐 하면은 천국 가고 뭐 안 하면 지옥 가고 이렇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많이 말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하고 똑같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 좌우된다는데,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 은혜로 받는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성경입니다. 아멘. 마귀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지. 계명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또 뭐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죄를 남김없이 다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선한 일 많이 해야, 공덕을 많이 쌓아야 구원받는다, 뭐 이거 해야 구원받고 이거 안 하면 지옥 가고, 전부 다 이거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교인들이 아무리 몇만 명 모여도, 그 세미나에 목사님들이 뭘 몰라가지고 몇천 명씩 모여도 그거요 마귀 역사입니다. 분명히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요 여기에 넘어갑니다. 여기에 끌려다닙니다. 완전히 성경에서 빗나간 것인데,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면요 가려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뭐가 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를 해도, 이단을 얘기해도, 다른 복음을 전해도 이걸 분별을 못하고 이걸 따라가니 오히려 와 굉장하다, 엄청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종이다, 이러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냐 하는 것이죠. 마귀가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다 쭉정이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쭉정이요 아무리 많아봐야 먹을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거 없습니다. 쭉정이 그거 100가마 1000가마 되면 뭐합니까? 먹을 거 없습니다. 그거 알곡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4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혼미케 하는 영, 이 마귀의 영을 기도로서 물리쳐야 합니다. 기도로서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보다도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전도를 더 많이 합니다. 사실 그래요. 기도 별로 안 하고 전도만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열매가 없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전도를 조금만 해도 오히려 열매는 더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혼미케 하는 영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떠나가니까. 혼미케 하는 영이 떠나가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 마음속에 비춰지고 전파가 되고 깨달아지니까, 그리고 믿어지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니까 열매가 더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저 사람 내가 잘해줄 만큼 잘해줬는데 왜 내가 전도를 해도 안 받아들일까? 저 사람 꽤 똑똑한 사람인데 왜 이걸 못 알아들을까? 왜 저렇게 엉뚱한 소리만 할까? 안타깝지요. 안타깝지요. 이 명절 때 사람들 만나가지고요, 두 가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정치 얘기하지 말고 종교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싸움 나니까. 잘 지내다가 싸움 난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이 편견에 빠지면요, 편견이 무섭습니다. 편견에 빠지면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봅니다. 듣고자 하는 것만 듣습니다. 다른 말은 안 듣습니다. 그러니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각자가 그러면 편견에 빠져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냐? 그러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노력도 해야 됩니다. 각자가 노력도 해야 됩니다. 알아봐야지요. 팩트 체크해야지요. 올바른 판단이 할 때까지 이 말도 들어보고 저 말도 들어보고 또 이 말 들어보고 저 말 들어보고 이 말 들어보고 저 말 들어보고 수십 번이라도 수백 번이라도 올바른 판단이 설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알아보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요, 건강에 대한 것도요, 얼마나 다른 얘기들이 많은지. 한 사람이 이거 좋다 하면은 아니다, 그건 몸에 해로운 것이다, 하면 안 된다. 진짜 헷갈립니다.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도, 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소금에 대해서도, 햇빛 쬐는 것에 대해서도, 또 호흡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뭐 이런 것 저런 것 정말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헷갈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 좋다 하면은요, 또 다른 쪽에서는 그거 해롭다,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거 먹으면 안 된다, 부작용이 많다, 그거 먹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러니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지,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얼마나 헷갈리고 어렵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혼미케 하는 영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됩니다. 알아보고 찾아보고 더 이쪽 저쪽 다 들어보고, 그러면은 거짓말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저건 사실과 다르다, 저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야지. 아이고 이거 저거 이 말 저 말 나는 다 합니다. 나는 다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렇다고 해서 둘 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아, 둘 다 맞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둘 중에 어느 것 하나가 맞으면 어느 것 하나는 분명히 틀린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진실을 말하면 어느 한쪽은 분명히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둘 다 맞을 수가 없어요. 둘 다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분별을 안 해요. 분별을.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왔다 그러면 몽둥이 들고 쫓아가. 근데 없어 늑대가. 두 번째 또 늑대가 왔다니까 또 쫓아가. 몽둥이 들고 나왔어. 또 없어 늑대가. 세 번째부터는 안 나갔다고 하잖아요.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도 안 나갔대요. 저 사람은 거짓말이야. 저놈 거짓말이야.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도 나갑니다. 네 번째도 나갑니다. 다섯 번째도 나갑니다. 끝까지 나갑니다. 죽을 때까지 나갑니다. 안 변해요 사람들이. 편견에서 못 벗어납니다. 아니야. 그래도 다음에는 나타나겠지. 예? 지금은 안 나타났지만 다음에는 나타나겠지. 늑대가 나타날 거야. 계속 나갑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속 나갑니다. 미련한 것이지요. 진짜 미련한 것이지요. 완전히 귀신에게 붙잡혀 버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혼미케 하는 영을 물리쳐달라고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된다는 거. 알아보고 찾아보고 노력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혼미케 하는 영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열매 맺으면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악한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말들을 만들어내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사 모든 미혹의 영들, 혼미케 하는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 마음속에 혼미케 하는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의 빛이 들어가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게 해주시고 빛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봐주시며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진리 안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복음 전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혼미케 하는 영을 물리치며 능력있게 복음의 빛을 바라면서 많은 열매 맺으면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